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계속되는 통제 속에서 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교도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이후로 데레스테 지역에도 점점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역시도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많이 지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그것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어떤 개인적인 욕심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지역 사회를 또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마음으로 또 개인의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들, 그것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인내함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10,000 Reason이라는 찬양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곡은 지난 2013년도에 영국의 찬양 사역자인 매트 레드먼이라는 사역자가 발표한 곡인데요.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이 곡이 참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 해에 빌보드와 또 그래미 어워드에서 기독교 음악 부분에서 그의 최고의 찬양으로 선정될 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 역시도 이 찬양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곡의 가사가 제 마음 한켠을 많이 울렸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만이라는 숫자에 빗대어서 이제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니,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당시에 메말랐던 제 마음을 참 많이 녹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형식적인 예배 또 형식적인 찬양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시 이 찬양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마치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에 빠져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죽은 영을 깨우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더 기억에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찬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과 참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이라는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악 안에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슬픈 음악을 들어주면 우리가 슬퍼지죠. 또 기쁜 음악, 또 비트가 빠른 음악을 듣게 되면 우리도 흥분되고 또 신나는 마음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음악이 가진 독특한 힘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도 음악이라는 재료,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우리 같은 젊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독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찬양이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에만 머무를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어떤 진리와 믿음에 기반을 둔 찬양이 아니라
감정, 음악적인 요소, 멜로디나 어떤 가사나 이런 음악적인 요소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러한 차원의 찬양을 올려드릴 경우에 종종 우리들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 그것에 지배를 받아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좋고 또 삶이 평안할 때는 찬양이 절로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관계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찬양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가 더더욱 그러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4개월 동안 우리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놓쳐버리게 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와 이 찬양이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본 시편 33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금 오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과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 왜 찬양이 필요한지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너진 입술의 고백, 그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볼게요. 함께 보신 본문은 찬양을 부르라라는 명령을 통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요, 본문 속에 그러한 명령을 받은 구체적인 대상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본문은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대상, 그 대상을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자들이기에 성경은 반드시 이들에게 찬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단순히 이 생각 안에만 갇혀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 즉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애쓰는 삶이 정직한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삶 속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때로는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 옳은 것을 붙잡기 위하여 애쓰며 순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찬양을 불러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본문이 그러한 자들이 찬양을 부를 때 취해야만 하는 몇 가지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1절 전반부를 보시면 본문은 그 첫 번째 태도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단순히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바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본문은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도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노래를 부르든 악기를 연주하든 춤을 추든 어떠한 형식으로 주님을 찬양하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찬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본문 2절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찬양을 부를 때 취해야 할 두 번째 태도를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찬양 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그 마음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 감사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 찬양 안에 우리가 감사를 담아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사서 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한번 빨고 나면 그건 헌옷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우리가 또 새 옷을 사서 입으면 그것은 새 옷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 옷을 입듯이 그 감사와 찬양, 그 기쁨의 고백이 늘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세요. 본문은 우리를 향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새로운 멜로디, 새로운 가사,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새로운 곡을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찬양을 위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에 주어지는 새로운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같은 곡을 부르더라도 그 곡 속에서 전혀 다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새로운 영적 교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찬양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의 깊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본질적인 것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 혹은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구애받는 그러한 찬양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본문이 제시하는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총 4가지 이유를 살펴보며 우리가 오늘 이러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찬양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며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천천히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문 4절은 그것을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에서 9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말씀 읽어가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 자리를 잡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우리 다 아는 건데요. 여러분, 아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각각의 것들을 용도에 맞게, 세상 곳곳에 필요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다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그 가운데 여러분 질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어요. 7절에 기록된 여러분 깊은 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이 깊은 물을 하나님이 창고 속에 넣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깊은 물을 창고 속에 넣어두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물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루신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제 자리에 있지 않아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의 상을 한번 볼까요?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서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물이 가진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물을 적절한 곳에 위치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뿐만이 아니에요. 다 각각의 용도에 맞게 제자리에 그것들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흑암의 깊은 곳에 혼돈 속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의 질서를 가져오신 주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쭉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입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안전하게 유지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함께 본문 4절은 찬양을 불러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문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은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확실한 계획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꺾으시고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멈춰버린 전 세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왜 하필 겸손인가요? 그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1등 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을 한번 보세요. 현재 미국이 파라과이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요? 무려 13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만들어낸 그 미국의 그 강대국인 미국의 현실을 보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는 잘났다고 나는 위대하다고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확실한 계획을 우리가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을 보세요. 본문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툭 하고 치시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불안정한 계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계획은 한낱 먼지와 같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애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뜻만을 위해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시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아둔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의 세 번째 이유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둔한 생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5절을 보세요. 5절 우리가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둔한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본문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의도까지도 낱낱이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관찰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찰하신 후에 그것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삶, 그 뜻을 찬양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그 평가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네 번째 이유를 통해서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5절 후반부를 통해 오늘 본문이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네 번째 이유를 세상에 야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가득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16절과 19절을 통해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은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통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힘이에요. 힘을 통해 누르고 짓밟고 빼앗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힘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깁니까? 힘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나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말았어야만 했어요. 골리앗은 절대 다윗에게 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마음의 품은 의도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품은 자들을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러한 역사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숨은 의도를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도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의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오늘의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죽음과 고통에서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붙잡고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신이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결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방패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는 왜 주님을 자신의 방패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금 그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고난과 절망의 순간, 그 순간을 그가 지금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고난의 현실로 인해서 그가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찬양을 자신으로 둘러싼 세계, 즉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켜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은 주어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찬양의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을 품는 더 크고 위대한 비전을 그가 가슴에 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고통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그가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답답한 현실, 고난의 현실에 있다라면 여러분, 결코 그 현실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사람 탓, 환경 탓, 하나님 탓을 하며 의미 없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에 더 찬양의 고백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 승리를 취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잠언 18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입술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입술의 열매로 우리들의 삶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입술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그렇게 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열매, 그 생명이 나는 바른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심어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담아내라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심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새 노래라는 틀로 그 찬양을 담아내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의 메말랐던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생명의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틀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현실을 견뎌낼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꿈을 잃지 않고 오늘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끈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입술의 열매, 그 찬양의 고백을 심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으셨다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공의로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그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그 새로운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자리, 승리를 취하는 믿음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사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